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에 저희들이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입니다. 새로 나온 찬송가는 다른 버전일 수 있습니다.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무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무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온전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삶의 무게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세상의 시선과 세속화된 세상 풍조로 인해 우리의 정의로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과 마음을 굳세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자로 복음 위에 담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광릉내교회 재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용기 백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과 내 영혼을 소송케 하는 귀한 광릉내교회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인도하여 세워주신 광릉내교회 재단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써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며 그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귀하고 높으신 뜻인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서 또는 높은 곳에서 귀한 곳에서 또는 천한 곳에서의 구분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의 시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입니다.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영 목사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의 때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만나게 하신 모든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설 연휴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설 명절 연휴로 인해 4부 청년 예배는 1, 2, 3부 예배로 통합하여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12일 월요일은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지며 13일 화요일부터는 평소와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번 주 새가족 성경 공부는 휴강입니다. 임시당회 안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울 동북노회 교육자원부 임원 모임 소식입니다. 15일 목요일 오전 7시, 장소는 희락카페입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2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됩니다.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는 2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광릉내교회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중등부 동계 수련회는 2월 25일 주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광릉내교회, 서울 약수동교회 속초에서 진행됩니다. 제8회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 소식입니다. 16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는 희락카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중보기도팀에서 중보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2층 로비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개관반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스데반실에서, 저녁 7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광릉숲 오케스트라 안내입니다. 광릉숲 오케스트라 현악기, 관악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일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을 신청받습니다. 금요찬양팀 소식입니다. 금요기도회를 섬기실 기타, 베이스, 건반,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주보를 한 주도 빠짐없이 모으신 분들은 책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가정 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는 신광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주방 섬김이로는 김부길, 서오남, 송혜란, 김미순, 박봉림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생일을 기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성민, 전혜영 집사님 가정에 이모세 어린이가 꽃꽂이를 찬조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조승길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윤미경 집사님의 시모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고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083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품 안에 안고 감사해 기도드리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기쁨으로 서원하신 어머니, 축복과 기도 속에 자란 아들이 이제는 주님을 떠나 세상의 온갖 죄악을 즐기며 사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
방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 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이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경 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설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오히려 명절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말 한마디로 지옥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 안부를 묻는 것은 좋지만 그 안부를 묻는 것이 가끔 잔소리가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고 하는데 늘 명절이면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설날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말, 이것이 인터넷의 회자가 됩니다. 설날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 베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취업은 했니? 그리고 연봉은 얼마나 받니? 또 하나의 질문은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는 그런 질문은 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잔소리 대처법이라는 겁니다.
명절 잔소리 대처법. 그래서 그것을 검색하면 기가 막힌 대답들이 나옵니다. 누군가 취직은 했니? 라고 물으면 노후 대비는 하고 계세요? 이번에 진급하셨어요? 라고 응수하라거나 애인 있니? 라고 물으면 1억만 보태주면, 집값 1억만 보태주면 결혼할게요 라고 대답하라는 그런 식입니다. 애인은 있니? 라는 물음에 집값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힘든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말 한마디에, 가족들 상처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설에 어떠셨습니까? 상처받은 말들을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가족들 앞에 기가 죽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높여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높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 친척들 앞에서 얼마든지 나를 높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으면 하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바닥에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바닥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설교라면 그것만큼 좋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조롱합니다. 그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전하는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네 말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욕을 당합니다. 18장을 보시면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1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예레미야를 잘못되게 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23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계략까지도 짰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을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이 잘못되기만을 기다리는데, 삐끗하기만을 기다리는데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예레미야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합니다. 밧수훌에 의해서, 제사장 밧수훌에 의해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데 그것이 20장입니다. 20장에 보면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를 씌워서 하나님이 성전까지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도 망할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전하니까 제사장 밧수훌이 성전 모독죄로 예레미야를 때리고는 고랑을 채우는 겁니다. 이전 성경에는 발에 채우는 착고라고 되어 있는데 손과 발과 목에 채워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렇게 세워서는 성문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성문 앞에 세워놔서 무엇을 당하게?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갑을 차고 온몸에 결박을 당하고 연평 농협 앞에 내가 서 있다. 아니면 장현 시장 바닥에 그 대로변에 세워놨다. 장날. 얼마나 망신입니까? 예레미야가 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던지 앞장인 20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감정의 기복을 보입니다. 7절을 보면 20장 7절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 자신이 조롱거리가 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권유하셔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셔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인데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는 거절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1장 6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처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권유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선지자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강하니까 그 하나님의 청을 이길 수 없어서 선지자를 했는데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신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9절이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다시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심판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설교하지 않겠다고 하면 고통스럽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자신을 해칠 계략만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사방에서 듣고 예레미야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13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믿음을 회복하는구나, 정말 이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회복하는구나 싶었는데 14절에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생일을 저주하고요. 15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즐거워했다는 거죠. 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등남했다. 그 소식을 전하던 자가 누구겠습니까? 산파겠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등남 소식을 알렸을 텐데 그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만큼 예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난 것까지도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태에서 죽지 아니한 것을 탄식하고 18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까지의 예레미야의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신의 힘든 처지를 토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래서 참 좋아 보였는데 갑자기 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뱃속에서 죽지 못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레미야의 감정 기복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감정이 널뛰기 하듯 기복을 보일까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부끄러웠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모습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가족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가족들과 만나는 것조차 거부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스훌과 제사장 스바냐, 이 바스훌은 20장에 나오는 제사장 바스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은 사람이고, 시드기야가 바스훌과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선한 왕이죠. 요시야의 막내 아들입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 2차 침공 때 바벨론이 두 번째 침략해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가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줄곧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반 바벨론 동맹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충성하고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예레미야가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반애굽 동맹에 가담하니까 세 번째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는 겁니다. 제위 9년째죠. 588년입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을 당하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예레미야를 이제는 왕이 찾아갑니다. 사신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높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높여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수치와 조롱 속에 있었는데 왕이 찾아와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이때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탄식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그러니까 온 세상과 다투고 싸우는 자로 자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만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니까. 그래서 내가 꾸어주지도 않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자신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나를 저주하도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저주한다고까지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어떻게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너의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다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와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점점 심한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네 원수로 너에게 간구하겠다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생일을 저주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내게 와서 간구한단 말인가? 어떻게 이 상황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예레미야는 믿지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21장에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8장에 가서는요, 시드기야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만납니다. 40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을 높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아쉬움이 들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 좀 붙잡았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20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장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예레미야의 그 말 속에서, 예레미야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해결을 찾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그 힘든 중에도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 그게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하오나, 2장 10절에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11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레미야가 믿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신데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사방에는 조롱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비방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뭐라고 해요?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려 주었으니까. 그게 예레미야의 말이거든요.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뢰었을 때 나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라도 이루실 줄 압니다. 사실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왕 때까지, 그러니까 627년경부터 588년경, 그러니까 39년 동안을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가까이 고통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난다. 40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여러 왕들을 거치고 마지막 왕 때 가서 그 왕이 자기를 찾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여러분은 몇 년을 기다리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사정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인내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드려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힘든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고,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기간은 나를 단련하는 기간이고, 내가 그 단련이 끝나면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으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하시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기도하고 성전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성전을 떠나기에 앞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일만 남았으니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조롱과 수치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레미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설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 주옵시고 정말 가족들과의 만남이 친지들과의 만남이 믿음을 더하는 만남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마다 하나님 거룩히 구별하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 손들 사업 가정 직장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모든 연단이 끝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